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창세기 2장 5절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갈 사람이 없다, 이 갈이라는 말이 예배입니다. 농사라는 말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았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예배자들이에요. 아담 아시죠? 아담.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였다는 것 이 자체가 세상과의 분리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점이 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다 똑같잖아요. 가정 생활도 다 똑같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 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 많고 착한 사람 많고 학교 생활 잘하는 사람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 사랑에 헌신하고 섬길 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예배자들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데라는 말이 아가도스입니다. 이게 선한, 착함이라는 단어고요. 지혜롭고라는 말이 소포스, 이 깨끗한, 현명한, 순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악한데 이게 카코스인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무가치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쁜, 악한, 죄악 이런 말인데 이게 무가치하다.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미련하다는 말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섞지 마라, 섞지 마라, 거길 채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선함에 더러운 너의 악을 채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는 이 거짓되되라는 말이 푸슈스테스라는 단어예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여러분은 스스로 난 그래도 거짓말 안 치고 참 착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거짓말쟁이래요. 부시도마에서 왔는데 속이려고 의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속이려고 의도하다. 그러니까 항상 속이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하나님이 참되시다 할 때 이 참되다는 말이 알레테스입니다. 알레테스라는 말 알죠? 참된이라는 말인데 이게 감추어지지 않은 진실한 진리를 말합니다. 감추어지지 않은. 자, 그러면 분명하죠? 진리와 거짓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짓은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감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건 자꾸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죠.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속하고 겉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속하고 겉하고 같은 걸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열어졌다 이거야. 내용이 열어졌다 이거야. 근데 내용을 감추고 겉으로만 한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선하다. 너희들 선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누구처럼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밖에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밖에. 나머지는 다 악하다는 거지. 하나님만 선하다? 나머지는 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것과 어둠과 거짓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선한 것과 빛과 그 진리는 같은 의미를 또 가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악한 거, 선한 거 반대예요. 어둠과 빛 반대죠. 거짓과 진리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고 하나님은 진리인 거지. 우리는 어둠인 거고 하나님은 빛인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누구 잘못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죠, 이제. 네가 어둠이니까, 네가 거짓이니까, 네가 악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빛이시다. 하나님만 진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돌아와라. 진리로 돌아와라. 선한 것을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악에게라는 말이 카코스입니다. 이게 무가치한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쁜, 악한, 죄악이라는 말이고 악한 거에 대해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지지 말라. 그러니까 너 지면 어떻게 된다? 무가치한 사람 되는 거야. 선으로, 선이 아가도스, 이게 선함, 착함이라는 말이고 악을, 이 카코스, 무가치한 그거, 악한 거, 나쁜 거, 죄악 이거 이겨라. 이겨라가 니카오, 정복해라. 니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복,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둠이 빛을 이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이 어둠을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데 빛이 이겨야지 어둠이 이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둠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나를 말하는 거라고. 누가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겨야 된다고. 누가 져야 된다고? 내가 져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좀 더 해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악은 세상 나쁜 모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은 기독교인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잘못할 수 있어. 나는 그러진 않은데. 이렇게 자기를 특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게 아니라 특이한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은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그래도 선한 말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도 싸우는 막 일이 있는데, 안 싸우고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속에 막 뿌듯해가지고, 그래, 난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글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성경적으로 사람은 모두 거짓되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이해하면 악이라는 나 자신과 선이라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라는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은 네가 죽어서 하나님이 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은 예수 부활이 너의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잘 생각해 봐요. 선한 데 지혜롭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을 어둠으로 알고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 악한 것에 미련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악한 너 자신을 거기에 섞어 놓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에게 너를 채우지 마라. 너를 거기다가 섞어 놓지 마라.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투명하게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빠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 나를 빼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때 100m 경기의 금메달 후보로 경기에 출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 후보감이었어요. 100m 달리기. 그런데 주일날 공교롭게도 100m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100m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왔어요.
그 다음날 200m 달리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 달리기가 있었는데 47.6초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납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농촌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웨이시엔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하고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다가 1945년 44살의 짧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화려한 인생을 포기한 에릭 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한 번을 더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 그의 삶이 허무해 보입니까? 화려한 인생을 포기하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에릭 리들의 인생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간 삶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금메달은 포기해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검만 계속할 겁니까? 점검은 충분히 해봤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인 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태권도 품띠 심사가 있다고만 하면, 주일인 것 뻔히 알면서도 자녀가 과학 경시 대회가 있다고만 하면, 주일인 것 뻔히 알면서도 직장에 나와서 돈 받으라고만 하면, 주일인 것 뻔히 알면서도 학교나 직장에 오라고만 하면, 주일인 것 뻔히 알면서도 가족 행사나 직장 행사에 오라고 하면 갈등하는 아주 치졸한 천박한 기독교인들은 아닌가? 예배를 뒤로 하고 그것부터 먼저 선택하진 않았는지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실합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라는 양심에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는가? 나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인가?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그 순결한 주님을 만나러 왔는가?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